네, 서론을 보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서론 두 부분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그 기점이 되는 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서론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래서 서론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 서론이다 라고 봤고요. 또 서론 두 번째 부분을 신앙적 서론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복에 실패했고, 신앙적으로 왜 그것이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3장 7절부터는 그 본론의 부분이죠. 본격적인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3장 7절부터 3장 31절까지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이죠. 그리고 3장 31절 한 절인데 이제 삼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서론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사사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들 이 사사기의 내용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다 아시죠?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이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고어체 표현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에라고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행위가 악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기 이전에 그들은 수십 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던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이 물질 문화 생활은 광야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것이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주변에 정확하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죠, 유목민들은. 또 언제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짐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이 늦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하게 되는 거죠.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또 내 것보다 더 화려해 보이면 사람은 부러워하고 또 따라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가나안 문명을 접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즐기는 물질 문명이 좋아 보이고 또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 것이 곧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악한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맛볼 수 없었던 것들을 가나안에서 맛보게 된 거죠.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새로운 것, 내 것보다 좋은 것,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부러워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왜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이었는지 우리가 읽었었죠. 방금도 읽었는데 그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죠. 바알은 어떤 걸 상징하는 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고요. 그의 아내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했죠. 그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한 축복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신이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또 무소불위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시대적으로는 지금 제가 읽을 말씀이 사사시대보다 약 300여 년 뒤에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고대 사람들이 인식이 이랬다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분열왕국 시대에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다 아합과. 근데 아합이 승리를 했어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은 그 베나닷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상심해하고 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베나닷을 위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은 무슨 신이라고 하죠? 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 산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도 산이었죠. 모리아 땅의 산이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호렙산이었죠. 또 율법을 받은 시내산, 아론이 죽은 호르산, 또 모세가 죽은 느보산, 또 우리가 여러 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에발산, 그리심산 등등 굉장히 많은 산들이 성경에 또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산에서 더욱 강한 산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 부러워하면서 점점 닮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산의 신, 우리가 있을 곳은 산이 아니니 지금 내가 있을 곳에서 더 좋은 신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좋은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제 산의 신보다는 농경의 신이 필요하겠다, 풍요의 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들어온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 다산의 여신.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보다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는 그 땅에 있는 신들이 더 탁월하다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만든 그 신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야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알 수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다복해 보이게 풍요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바알과 아세라 형상들이 더 좋아 보이게 그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존재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죠.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사사들이 등장하는 상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십니다. 사실 이 여러 사사가 등장하는 만큼 이스라엘을 그만큼 괴롭혔던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서론 부분에 나눴던 거를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려고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1,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온니엘이 나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와 또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에훗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둘은 사실 가나안 땅 안에 있던 민족들이 아니고 바깥에 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걸로 유추해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이 초창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동족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그 나라들을 가나안 안쪽의 민족이 아니라 지금은 바깥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압제하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네. 여기서 나오는 메소보다미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메소포타미아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발달시킨 우리 그 4대 문명 아시죠?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최초의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단어를 보면 이 메소스와 포타미아의 합성어인데 메소스는 뭐뭐 사이, 비트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합치면 두 강 사이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강 사이에서 이 문명이 발달을 했고요. 아무튼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지금 8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알 수 없는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로 봐야 알 수 있는 이 단어들 사이에 라임이 있습니다. 혹시 라임 아시나요? 힙합, 랩 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펀치라인이라고 이렇게 막 맞춰서 하죠. 그런 걸 라인 맞춘다. 이거 운율을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은 아니고 전에 올림픽 때 이 여자 배구가 4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자 배구 하면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시죠? 네, 그냥 김연경이죠. 여자 배구 하면. 이 김연경이 그때 이제 4강에 기적적으로, 김연경의 큰 활약으로 이제 기적적으로 오른 것을 보고 한 아나운서가 자기 글에, SNS 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교회는 성경이고 배구는 연경이다. 그러니까 한국 배구에서 김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교회에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크다는 것을 성경 연경으로 이게 비슷한 발음으로 언어 유희를 해서 재밌게 표현한 거죠. 그런 걸 이제 라임을 맞춘다라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아람 나하라임. 그리고 왕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나요? 멜렉입니다. 멜렉. 아비멜렉, 엘리멜렉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써 있는 그 멜렉이 왕입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은 똑같습니다. 그냥 좀 더 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쿠샨, 리슈아타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아람 나하라임, 멜렉, 쿠산, 리사타임입니다. 저 히브리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저도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한 겁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근데 이 보면 뭔가 아까 이제 교회는 성경 막 연경 이런 것처럼 뭔가 비슷한 이 라임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멜레크를 사이에 두고 중심으로 아함 나하라임과 구산 리사다임이 뭔가 라임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구산 리사다임은 왕 이름인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이중으로 악한,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에 이걸 기록한 나레이터의 라임 맞추기, 곧 언어 유희일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쿠산 리셔타임 멜레크 아함 나하라임이 네, 아람 나하라임이 이제 두 강 사이에 위치한 아람 땅에 두 배로 강한 악한 구산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산의 신 정도로 치부하고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두 강 사이 땅에 위치한 두 배로 악한 구산에게 지금 벌을 받고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발음 계속하니까 어렵네요. 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8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다시 생각해내는 거죠. 우리의 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땅과 발달된 문화가 아니었구나. 풍요로운 문명이 아니었구나. 다산과 풍요가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죄압제, 또 간구, 구원, 망각. 다시 까먹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과 정복을 마치고 평온합니다. 망각하죠. 그들은 가나안의 발달된 문명에 혹하고 그들의 신까지 섬기면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들이 지금 심판받는 거죠.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죠. 지난번에 간구,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목소리이기 이전에 고통의 신음과 같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극률한 마음으로 이들을 도우셨던 거죠. 어쨌든 이 뒤늦은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률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바로 온니엘이죠. 첫 번째 사사입니다. 모세 이후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동일한 그 시대에 주목받았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죠. 우리가 여호수아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나눴었죠. 뭔가 시작부터 이 온니엘에게 좀 후광이 있지 않나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유명했던 이 80세의 많은 나이에도 믿음으로 구할 것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사이자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볼 것 중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삶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의 아이를 원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늦은 나이에 자녀 이삭을 주셔서 그 자손이 정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볼품없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과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린 끝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여러 성경에 이름을 통한 그 삶과 역사를 보여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제 이름이 성직이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지으심대로 지금 성직자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셔서 그렇지 않나. 네. 그런 이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오트니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오트니 엘입니다. 여기서 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또 임마누엘 등 이런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오트니의 어근을 보면 나의 힘, 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트니엘, 곧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눠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온니엘이 등장하기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 읽은 사사기 3장 이 6절과 7절이 6절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7절은 본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서론을 맺으면서도 또한 본론을 시작하면서도 동일하게 사사시대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떠바치던 하나님을 등진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랐던 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악한 시대,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온니엘은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뒤에 나오는 여러 이 결점들이 있는 사사들과 달리 그런 점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 온니엘 다들 알고 있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안에서 그의 사사 활동이 굉장히 짧게 등장합니다. 활동 기록이 아까도 나눴듯이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총 5절이 끝입니다. 보통 길게 등장하면 위대한 일들도 많이 하지만 반대로 사고도 많이 치는 경우가 이제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고 한번 치지 않은 이 온니엘의 기록은 아주 짧고 또 굵게 치고 빠집니다. 그래도 짧지만 첫 번째 사사로서 전형적이고 이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절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능력의 사사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적을 이겼던 그의 모습을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서론 첫 번째 부분 시간에서도 나눴었는데 이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다른 내용으로 이미 한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론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쭉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전쟁과 정복의 사건들인데 그 중간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하고 이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잠깐 이제 등장하죠. 그때도 나눴었는데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의 타협적인 모습, 약간은 좀 찝찝해 보이는 승리,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 위치한 이 온니엘과 악사의 내용이 주변의 정복전쟁 기사와 그 이야기들과 대조를 보였다라고 나눴었죠.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 이스라엘이 서서히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그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1장에서는 그랬고 2장에서는 더욱 급격히 추락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그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 그런 부정적인 장면들, 1, 2장에 계속된 부정적인 말씀들 가운데 갑자기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그것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과 거의 중복되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사기 3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타협하고 또 결국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이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악하죠. 악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악이 없는 시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사기의 내용 또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압제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계속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죄, 그 범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암흑기 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이 온니엘과 악사의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온니엘은 일대 사사죠.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시킨 일대 사사고 그의 아내 악사는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복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동화되고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불순종으로 제시되는 이와 같은 사사기의 맥락 안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지금? 악사, 갈렙, 유다 지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지도자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너나 할 것 없이 이 경제적인 윤택함과 그 땅에서 아예 안전보장 등 가장 현실적인 이유들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나눠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온니엘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그 트렌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 땅에 잘 적응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또 성실했고 바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온니엘의 사사 활동 내용입니다. 사사 활동 내용이 어떻다고 했죠? 5절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짧아요. 그 중에서도 온니엘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전쟁을 한 기록은 고작 9절과 10절 2절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7절, 8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 내용을 적었고요. 9절, 10절은 딱 이제 온니엘의 내용이죠. 당장 다음 주에 볼 이 두 번째 사사 에운만 봐도 20절 가까이 본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는 4장, 5장에 걸쳐서 2장이나 전체를 차지하고요. 또 기드온과 삼손은 더 많은 본문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사사 활동은 고작 5절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런 온니엘이 모범적인 사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본문 속에 온니엘의 대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온니엘의 기록을 보면 온니엘이 직접 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승리가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그 승리가 자신의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짧은 구절이 말해주고 있죠.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9절, 10절의 본문이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며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기에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온니엘 본인이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일어난 역사임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볼 사사 삼손이 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은 잘 아시죠? 그건 누가 하신 일인가요? 삼손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슈퍼히어로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연히 손에 들린 나귀 턱뼈가 전설의 무기여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큰 기적과 능력과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 또 내가 드러나는 신앙이 왜 위험한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이 한 것처럼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이 높임 받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고 이상한 교주가 생겨나며 재림 예수가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꽤 많잖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온니엘의 사사 활동에는 그의 행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에 승리했다는 기록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니엘의 마지막에 대한 묘사 또한 이상적입니다. 우리 3장 11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대 사사라면 그래도 꽤나 이스라엘 안에서 상징적인 인물일 텐데 그가 죽어서 장사된 것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4장 13절에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읊으면서 보면은 분명히 거기 온니엘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이 말씀에는 그 자녀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훗날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모 사사와 비교해서 온니엘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여타 문제들을 건덕지 하나 남기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1절을 보면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땠죠? 평온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빛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람으로서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의 생애와 다스림의 기간에 비해서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의 세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사고를 안 치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잘 이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정통성 있는 결혼을 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승리를 경험했고 또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임을 명확히 하는 이 말씀들 5절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이런 특징들을 지닌 이 온니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정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니엘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아주 명확하고 굵었던 모범된 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리에 대해서 함께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에훗과 삼갈, 나머지 3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온니엘의 기록은, 그 기사는 짧지만 그 짧고 굵은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던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이방 신들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